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커다란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의 크기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 필리핀 우리 근교에 라구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바라보는 풍경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호수를 지나갈 때면 저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그런데 이 바다보다 주변에 산으로 더 둘러싸여 있고 깊이도 훨씬 깊은 곳, 그곳이 갈릴리 호수, 혹은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종종 사막 때문에 또 헐몬산의 찬 공기 때문에 풍랑이 이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떤 공포 혹은 두려움, 그 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무서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 그가 27살 때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유화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유일한 바다 풍경화입니다. 이 그림이 보스턴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도난을 당해서 지금은 이 그림을 눈앞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훔쳐간 사람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서 감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보통 이 시간은 저녁 시간이 됩니다. 호수 건너편 이방 땅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데에 거기에 풍랑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빛의 화가라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 감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림을 볼 때 어디를 맨 먼저 보냐면 가장 밝은 부분을 맨 먼저 보고 두 번째 밝은 빛을 따라가고 세 번째 밝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 보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이 대각선으로 배가 미어져 있고요. 배는 거의 쓰러질 듯 합니다. 이 풍랑이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렇게 45도로 뉘어있는 저 배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기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요.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광풍의 이 광이라는 말이 사나운 돌풍 속 검은 뇌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폭풍우, 그리고 다량의 비를 동반하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회전하는 회오리바람이라고도 했어요.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하고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좀 광풍의 소리를 내달라고 했는데 잠자기 좋은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바다 위의 광풍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요 하는 ASMR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오늘은 실패입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림에서 기울어진 배의 돛을 따라서 대각선으로 밝은 부분은 앞동네, 어두운 부분은 뒷동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에 드러난 저 앞쪽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자, 돛을 묶고 밧줄을 잡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뱃사람으로서 몸에 체득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풍랑 속에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이 몇몇이 어둠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무언의 언어가 그 눈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시선은 밝은 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몸은 예수님 옆에서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 요청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위치해 있지만 눈은 그래도 내가 뭔가 방법적인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맨 오른쪽에는 키를 잡고 있으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 키를 잡고 어깨 축 처져 있어서 체념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바다를 향해 토를 하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애쓰는 제자들이든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든 여기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이제 이 배 안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정작 반대쪽 바다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쪽 바다는 풍랑이 없이 평온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파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14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12명과 예수님 하면 13명인데 가운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에요. 똑바로 어딜 보고 있냐? 아무 제자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요. 넌 뭐냐? 이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의 메시지,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의 제자입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깨우고서 또 예수님한테 온갖 원망을 다 쏟아넣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흔들리는 대로 맡기면서 토하는 사람이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떤 쪽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화가의 메시지가 이제 파란 옷을 입은 렘브란트 자신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여러 그 학자들의 의견을 쭉 보니까 이때 푹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그렇게 계시지만은 제자들이 힘들고 또 제자들이 애쓰는 그 모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골아떨어져서 주무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물결과 또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놀라는가요? 왜 이 풍경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많이 놀랐어야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나온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 이게 다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야 되는 것은, 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온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풍랑은 무엇이에요? 배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이 배겠지요. 교회가 하나의 배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사업체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러다가 부도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회사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내 힘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내 손 밖에 있는 어떤 큰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고 누군가는 깨워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가서 하소연하는 그 사람, 듣는 그 사람은 방법을 제시해 주던가요? 안타까운 표정만 지을 뿐이죠. 어떡하냐? 나도 어떻게 못해.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중에 믿음 있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언제 힘드냐면 시험 보기 전에 부모를 달달 볶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야, 너 내일 시험 아니야? 예, 맞아요. 그런데 전혀 시험이 아닌 것 같이 늘 편안한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 때문인 자녀도 있지만, 예, 그냥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녀도 있겠지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잠 안 잘 겁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내일은 큰일이 나는데 그래서 누가 깨워요. 이런 상황에 당신 잠이 오냐고. 그러면 함께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큰일이 생겼는데 누군가는 평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잔잔하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배를 좀 잘 움직이지 않겠느냐? 누가 이렇게 배를 흔들어? 너네들 뱃사람으로 평생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풍랑 문제인데 주님은 믿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 얘기란 말이에요. 사업 얘기인데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 얘기인데 너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있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광풍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정의는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평온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주님도 못 믿어서 앞으로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안 들어서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죠. 잠시 공포를 가질 수 있지만은 내내 그것을 움켜쥐고 무너지지는 않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스스로 또 묻고 또 주님 생각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성경 읽고, 우리가 취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냥 두는 거예요. 풍랑은 그냥 두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울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똑같은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저는 어떤 분은 성경을 써요. 그냥 성경을 계속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교회 와서 멍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그 멍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멍, 불멍 이런 거 해가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그 하나로 이 파도 소리가 주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냥 똑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힘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늘 바라보던 십자가인데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또 한참 바라보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또 묵묵히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나를 향하신 사랑도 느껴지게 되고,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맞아, 나는 죄인이었지, 맞아, 나는 무능한 자였지. 그런데 이만큼 은혜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을 또 우리가 갖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반응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단 말이에요. 바울이 매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276명이 탄 배가 가고 있어요. 호수에서 일었던 그 풍랑보다도 훨씬 더 큰 풍랑이 바울이 탄 배에 몰아쳤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짐을 다 밖에 내던지고 또 버리고 열 나흘 동안 굶고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선장과 선주는 배가 파손하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재산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또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그들은 또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살겠다. 왜요?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아직 다 완수하지 못해서 나는 아직 살겠다. 하나님 말씀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그럼 내가 살겠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 다 죽는데, 그렇죠? 조금 더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지금처럼 살면 만족스럽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은 감리교에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일이에요.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해서 5월 마지막 주 5월 24일을 전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했냐면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몇 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평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것이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서 풍랑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파도를 좀 낮춰보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잔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얻는 것이고, 문제를 향하여서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체험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